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다음 개송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면 그냥 아실 거예요. 11번 개송.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면 존재는 무엇에 의존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의존한다고 할 때 성립한 것이 의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여기는 우리는 그걸 공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불이 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불이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불과 연료라는 것이 개체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불이 연료에 의존한다. 그것이 의존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인연품에서 처음 제1장이 관인연품이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6인 4연 5가 이렇게 해가지고 4연설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 서로 다르마라는 게 아비달마 불교에 의하면은 다르마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미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 다르마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과관계를 맺어간다고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인과관계를 맺는 것을 연기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있던 것들이 무슨 있어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느냐. 이 세상에는 있다고 할 수 있는 연기하기 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있어야 뭔 일이 될 텐데.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죠. 요즘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나 지금 빅뱅 이론, 말하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고. 지금까지 빅뱅 이론이 다른 이론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다른 이론은 무엇이었냐면 뭔가 앞에다가 실체를 내세웠어요. 원자가 있다 할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지, 뭐가 있었어. 근데 빅뱅은 그냥 폭발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무엇이 폭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폭발하고 나서 무엇이 있었지 폭발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폭발했냐? 그것도 몰라. 왜 폭발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되고 있는 우주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폭발이라는 사건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사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과학적으로 가설이에요. 모든 과학적 이론은 가설인 것입니다. 진실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가설들이죠. 그렇겠죠? 근데 폭발이 있었고, 근데 그 폭발의 순간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재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 해가지고 이제 막 무엇이 충돌이 폭발할 때 막 무엇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초에 폭발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지금까지는 쿼크라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요즘은 또 새로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쿼크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입자적 존재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현상이지.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관측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개념은 관측된 것일 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는 12입처다. 일체는 6입처다. 말하자면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가운데 세상이 나타나지.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해봐야 쓸데없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이런 입장들을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시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세계관에다가 불교를 더 씌워가지고
기존 인도의 종교적인 세계관에다가 불교를 더 씌워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합시다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은 윤회를 육도라고 또다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육도 윤회를 정확하게 명기해서 뭔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고 뭔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겁줬죠. 근데 이건 부처님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론은 바로 그러한 허상들을 깨부수고 있는 중요한 논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번 개송. 불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다. 연료 속에 불은 없다. 제가 아까 이제 연료 속에 불이 없다. 인중주가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연료 속에 있는 불이 그 속에서 불이 나온다.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불을 얻는 방법은 나무를 마찰해서 불을 얻었을 거예요. 막 문지르니까 불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나무 속에서 불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마치 여러분들이 봄에 꽃이 피면 나무 속에서 꽃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는 전부 지금 시각적으로 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무엇이 생겼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14번 개송. 불은 연료가 아니다. 불은 연료와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이 연료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불 속에 연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료 속에 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어쩌자고가 아니라 불과 연료를 서로 이렇게 개체적인 존재로 놔두고 불이 연료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불과 연료를 두 개의 실체로 두고 그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모든 설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불과 연료 사이가 뭐냐는 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불과 연료를 놔두면 불이 연료냐 연료가 불이냐 뭐 불과 연료는 같냐 다르냐 또 불 속에 불이 연료를 소유하겠냐 연료가 불을 소유하고 뭐의 주가 되고 종속관계가 주종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리는 이제 판단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판단들이 사실은 무의미한 판단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불과 연료가 정말로 어떤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맥락에서 보면은 불과 연료를 실체시하는 어떠한 상황도 안 되고 또 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다 해도 그 설정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5번 개송에서는 항아리, 옥감 등과 함께 불과 연료를 통해 자아와 치유 모든 관계 방식이 남김없이 설명되었다. 이 대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불과 연료의 고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불 연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존재라고 취하고 있는 이 자기 존재하고 그 취를 통해서 유가 있다 그랬죠? 이 취가 우파다나예요. 우파다나가 연료라는 뜻이다고. 그 연료에서 타고 있는 불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항아리가 뭐냐면 진흙과 항아리, 진흙이 항아리의 원인이냐 뭐 인과관계가 있겠죠? 근데 진흙은 항아리만 만듭니까? 진흙으로 저 벽돌도 만들고 기와도 만들고 뭐 다잖아요. 그런데 진흙과 뭘 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둘 놓고 인과관계를 놓으면 다른 인과관계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옥감과 실도 마찬가지예요. 실을 떠나서는 옥감이 없죠. 근데 실은 또 뭐예요? 옥감을 만드는 걸 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로 배를 짜잖아요. 근데 실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실을 꽂는데 실이라는 용도가 아니라 이걸로 뭐 얼마든지 다른 걸 만들어 쓸 수가 있어. 뭐 그건 뭐냐 이게 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이라는 개념과 옥감이라는 개념은 실을 직조하면 옥감이 되죠. 옥감을 직조하는 걸 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자아와 치유 관계, 아트만과 치유 관계 방식이 남김없이 설명되었다. 여기서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자아 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웬 자아가 나오냐 그러는데
이 유는 자의 존재는 오치원이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치원. 뒤에 가면 나와요. 취는 유다, 유는 오온이다 이렇게 딱 나와. 이제 이 중론 속에 유는 오온을 의미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2연기 가운데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유라는 개념이 뭐인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좀 모호하게 했어요. 그렇죠? 유가 뭘까? 근데 실제로 그 유는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에서 된 오온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오취원입니다. 그러면 취에서 오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끊임없이 자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첫째 여러분들은 몸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곧 자아예요. 여러분들은 나라고 취하고 있으면 이 취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연료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공급을 원해요.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오셨죠? 이런 것은 그 연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몸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연료에 의해서 불이 유지되듯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취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감정을 조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 생각하고 틀린 사람 만나면 연락에 토론하죠. 내가 맞다. 욕망, 의지. 그 욕망을 유지시키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인식하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 의식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존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는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불과 연료와 불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성, 개체성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성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자아의 실체성과 존재들의 개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의 교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 신체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오치오는 구조로서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아를 개별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아의 실체성 또는 존재들이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존재는 함께 동시에 연기하고 있다. 연기라는 개념이 이제는 여기서 보면은 자아의 실체성과 존재들의 개체성이 이제 이제 파괴되는 자리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개인주의예요. 인간들을 각자 개체적 실체로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주의는 전체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 전체주의는 이제 개인주의보다 좀 더 나쁘죠. 왜 전체주의가 개인주의보다 더 나쁘냐 그러면 전체주의는 가상적인 어떤 국가라거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가상적인 실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 종속시켜 버려요. 이게 종속시켜 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의 부속품처럼 거기에 이제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뭐 국가에 충성하라. 그러면 임금님을 위해서 임금님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임금님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돼. 죽어도 임금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우리 개개인의 어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 또는 개인주의가 등장합니다. 근데 개인주의는 또 어떻게 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다른 존재들과 항상 경쟁하고 서로 투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 나와는 무관한 관계처럼 우리가 여기게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나
이 우주의 근본 원리는 연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이 지금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내 개인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그 개개인의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굉장히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피폐해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집에 사는 사람도 만나보면 속은 텅 비어 있더라고. 힘든 거야.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뭐냐? 그럼 공동체죠. 불교는 지금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 모든 존재가 똑같이 동등한 인정을 서로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연기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상대방은 내가 불러주는 대로 존재한다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이 침해당하지 않아요. 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보장받으려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삶을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한 40-50명? 한 50명 되나? 5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50명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명하고 상대하려면 나는 50대 1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인생 참 고달프죠. 이렇게 살려면. 개인주의로 살려면. 그럼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50명을 인정해요. 그럼 50명도 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50명으로부터 인정받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난 50명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네? 내가 50명을 적대해서 상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꼭 똑같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눈을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찬을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밥을 먹으면은 집에서 해갖고 온 반찬 한 반찬 먹어야 돼요. 50명이 널어놓고 먹으면은 쉬운 가지를 먹을 수가 있어. 개인주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서로 공동체로 사는 게 좋겠어요? 전체주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온 것 전부 다 임금님한테 바친 다음에 임금이 하사한 놈 얻어먹고 사는 것이야. 이건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된 주인이에요.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거예요. 일중일체 다중일. 내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내가 또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론들은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뭐 관념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이건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고 살아보세요. 나를 버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나를 붙잡고 살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적대시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입니다. 우리가 상가에 귀한다 그러죠? 승가에 귀한다. 부처님께서 나는 이런 세상을 꿈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상가에 귀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세상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시작과 끝의 고찰. 우선 먼저 이제 11장은 개송을 다 읽고 나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성께서는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윤회는 처음과 끝이 없나니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데 가운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작, 끝 함께 또 동시라는 순서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만약 생이 먼저 존재하고 노사가 나중에 존재한다면 생은 노사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죽지 않는 것이 생길 것이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하죠. 생이 존재하고 노사가 존재한다면 이놈은 생이라는 것은 생기는 놈이에요. 근데 생긴 놈은 생기는 놈이지 그것은 늙어 죽는 놈은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생은 노사가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지 않는 것이 생긴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생겨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무엇이 생겨서 죽는 일이 없어요. 본래 생사가 없다고. 생사가 일어나는 원리를 잠깐 소개하고 시작과 끝의 원리를 잠깐 소개한 다음에 이 시작과 끝에서 왜 갑자기 생노사가 나오냐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시작과 끝 이야기하다 생노사가 나오죠?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인생의 시작은 생이고 끝은 노사거든. 시작과 끝이 있다는 논리가 결국은 생노사가 있다는 논리로 전개되는데 본래 생노사가 없으니까 윤회할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노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생겨서 내가 늙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또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잘 보시고 전에 이야기를 했을 것도 같은데 우유 이야기 했죠? 예? 사실은 이제 요구르트는 우유를 발효시키면 요구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이거 시작점이죠. 그죠? 요구르트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뭐 다른 걸로 변했어요. 이렇게. 요구르트에서 뭐가 되는 건 모르지만 가상적으로 그냥 치즈로 만들었다 합시다. 치즈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구르트가 시작과 끝이죠. 이게 이제 생이 사람으로 말하면 노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우리는 이렇게 요구르트가 생겨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요구르트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그걸 김춘수 씨 시에다가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요구르트라고 부를 때 너는 나에게 요구르트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우유가 요구르트 되는 과정에 아직 요구르트가 덜 된 요구르트가 있다고 우리가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유에서 요구르트가 되고 쭉 가는 과정은 뭐 우유가 있어가지고 요구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갖다가 우유라고 부르니까 그때부터 저기 우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덜 된 요구르트인데 이걸 우유라고 불러야 돼요? 요구르트라고 불러야 돼요? 이름을 아직 안 불러줬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 그냥 움직임일 뿐이야. 그냥 진행 과정일 뿐이야.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다 뭔 이름 하나 붙였을 거예요. 우요라고 붙여보자요. 우요 합쳐서 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우유가 사라지는 지점이 달라져요. 아까는 우유가 사라지는 지점으로는 야구르트가 생기는 지점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유가 생기는 지점으로 설정을 달리 해줘야 돼. 그때 생사가 나타나죠. 이 과정이 한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계속 무수한 이름을 붙이면은 계속 무수한 것들의 생사가 나타나죠. 여러분은 그러한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혼자 떠서 갑자기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말하자면 이 지구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 부모님의 삶 속에서 삶을 이어서 지금 어떤 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어져 있잖아요. 그 이어지는 단계에서 여기까지가 내 출발점이라고 끊을 수 있는 지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불교 생명관을 어떤 개체적인 생명을 통해서 생명관을 추출해 내려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많은 생명관들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인간을 개인적인 생명 속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체를 규정해내는 걸 생명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창조했지만 인간이 아니야 이건. 왜냐하면 흙을 빚어갖고 만들었으니까. 흙덩어리로 만들었대요 그냥. 진흙으로 만들듯이. 그래놓고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줬어요. 이게 생명관이에요. 기독교 생명관. 그러니까 참 쉽죠. 그냥 하나님이 준 것이 생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생명들은 뭐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지금 생명을 불어 넣어준 것들이야.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서야지 인간이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매우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적으로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이놈은 안 죽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죽은 뒤에. 그러니까 뭐 지옥으로 가냐 천당으로 가냐 해가지고 이제 또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막 생명 존중 뭐 말하면서도 생명관이 없더라고. 보니까 나는 왜 생명관이 없는가 그랬더니 생명 아닌 것이 없어요. 불교에서 보면은 하나의 생명이 존재한다면 우주가 생명인 거예요. 왜? 그 우주의 전체적인 연기 속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양이 없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달 없이? 달이 없어도 세상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전멸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이 우주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살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은 조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시작점과 끝점을 멋대로 정해놓고 생명이 마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생사를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온은 아까 말하니까 취가 있었죠. 취에 있어서 나타난 불꽃 같은 거예요. 불꽃이 사라진 뒤에 어디로 가냐 오냐, 어디서 왔냐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생명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뭐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다 자기라는 헛된 망상을 붙잡고 사니까 그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죽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정말 놓고, 그리고 그렇게 향해 있는 자기를 향해 있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있는 집착을 버리고 이제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생명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밖으로 향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원력으로서 키워가다 보면 내 한 목숨 바쳐서 이렇게 한 생 살고 가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이제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소식을 전하고 갔습니까? 안 전하고 갔습니까? 열애의 몸도 이와 같거늘.
그리고 열애는 바다와 같다 그랬죠? 열애는 바다와 같아서 실제로 하면서 여기에 바다 같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던가? 아, 나왔어요? 안 나왔죠? 니까야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자가에게 설하신 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라하는 죽은 뒤 어디로 갑니까? 이런 이제 말을 묻죠. 그러니까 그대는 그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타고 있는 불이 연료가 다해서 취가 다해서 나라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취가 닿으면 유가 사라지겠죠. 그때는 오온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오치온을 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자와 타자와 구별되고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존재라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달라져요. 직접 이제 그건 해봐야 돼.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말 그런 생각을 버렸을 때도 죽음이 두려워지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환희로워지고 활력이 생기고 더 멋진 삶이 전개되는가는 그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해도 아니다 싶으면 부처님을 욕하세요. 거짓말했다고. 에? 그러나 해보면은 부처님을 찬탄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후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무한한 찬탄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는 열애와 같아서 이미 열애는 어떤 형태로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열애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는 그런데 바닷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생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바다가 생멸이 없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미 부처님께서 이제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망상이다. 그래서 브라마잘라 숫다라고 하는 경이 디가니까야의 제1경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브라마잘라 숫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시작과 끝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전생 이야기도 하고 별게 다 나오지만 사실은 이건 다 인간들이 촉을 인연으로 해서 나타나는 망상들이다. 그래서 이제 촉을 인하여 예치, 유생, 노사가 변개되는 이 연기를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또 생이 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런 이야기들 다 헛생각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노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노사가 사가 있으니까 생이 있는 것이다. 생사가 계속 겹쳐가지 않아요. 죽으니까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설에서 보면 죽으니까 태어났지 안 죽었으면 어떻게 태어났겠어 내가. 또 태어났으니까 죽지. 그러면 생사를 놓고 뭐가 먼저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사실은 생사가 본래 없는데 온통 우리가 연기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어떤 생사를 무엇이 먼저 생하고 무엇이 뒤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논의들은 쓸데없는 논의들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이 뒤에 존재하고 노사가 앞에 존재한다면 생이 없는 노사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생이 노사와 함께 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태어나고 있는 것이 죽게 되고 생, 노사 둘 다 원인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시작과 끝 함께라는 순서가 있을 수 없는데 어찌하여 그런 생과 노사를 가지고 갖가지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가? 이게 뭐 생이 있고 노사가 있고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뭐 태어나서 죽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고 이런 논의 자체가 얼마나 지금 윤회설을 굉장히 크게 이제 윤회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서 또 죽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고 죽어 시작과 끝점이 없는데 무슨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들을 일으키는가? 생사가 본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 원인 상을 갖는 것과 상 느낌과 느끼는 자 그리고 존재하는 사물은 그것이 무엇이건 윤회의 시작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작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회설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과 끝을 논하지만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 이것의 원인이 사라지고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인과관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서로 시작과 끝점을 나눠가면서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지금 그 선형적 인과관계 속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인과관계 또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 우유, 요구르트 이런 상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존재하는 모든 사물도 시작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과 끝의 고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296쪽에는 브라마잘라 수타라고 하는 경의 그 내용을 제가 간략히 이제 정리해서 그 해제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고 또 그 제가 번역한 정선 디가니카에라는 책에 보면 브라마잘라 수타가 나옵니다. 그 경하고 같이 한번 읽어가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중론에서 그러면 수사원, 사담, 아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 사문사과? 네, 사문사과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중론에서 사문사과는 다루지 않는 걸로 근데 이제 뭐 다루지 않지는 않아요. 어디서 다루냐면은 관사제품에서 다뤄요. 사성제품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부처님께서 사문사과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 안 한다고.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불경을 읽을 때 그냥 거기에 나온 말은 무조건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부처님께서 사문사과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수다원이 사다원 아나 마라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말은 항상 맥락 속에서 일을 해야지 말 자체를 고정화시키고 절대화시켜버리면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러겠죠? 너 손맛 한번 볼래? 그러면 뭐예요? 손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대 쥐어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혼나볼래? 그렇죠. 혼나볼래. 지금 이게 이 말이라는 것은 또 분위기와 정황에 따라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요. 근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왜 윤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데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신통 이야기가 나와요. 신통. 근데 신통 이야기를 보면 가상치도 않은 신통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자면 신족통을 하면은 막 날아가서 하늘에 해를 만지고 오고 근데요. 근데 옛날에는 해가 만만하니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누가 옆에 가서 해를 만지고 오면은 그 손으로 만질 수 있겠어요, 그거? 1억 5천만에 써드리세요. 아니, 그 가까이 갈 수도 없지. 뜨거워서 가기도 전에 다 타 죽어버리지. 어디에 가겠어요. 근데 그런 신통을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면 부처님이 이거 허풍쟁이지 무슨 진짜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 있었던 신통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터득했다고 주장하는 신통들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못 온다 하면 사실 부처님은 그걸 초월해 있는 더 큰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냐 하면은 그 당시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이야기할 때는 이 연기를 서라고 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차재정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게 보면 어쩔 때는 이 이야기고 이야기한다. 저는
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 이야기를 했는가를 저는 이제 주목했어요. 말하자면 이 경에서는 이 이야기고 저 경에서 저 이야기 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사문의 사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너는 이제 수다원가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수다원가는 어떤 것이죠? 7번을 왕복해야 돼요. 그럼 내가 수다원가를 부처님으로부터 얻었다고 인정을 받는 순간 나는 이제 어떻게 되죠? 7번을 저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 아라한데 이 생에는 이제 되기가 틀린 사람이야. 최대가 예? 최대 왕복 횟수가 7번이라는 거지 더 빨리 수도 있는 거죠. 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대다, 이렇게?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지. 뒤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는 이미 수단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은 7번을 더 갔다 올지 이 생에 맞을지를 아무도 모르는 가능성만 있지 아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과를 이야기했다면 부처님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수행의 결과를 보고 나서 다 이렇게 인가를 해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읽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인가를 해준 적이 있는가? 아라한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알아요. 그때 그는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때 부처님이 아라한이라고 인정해줬다가 안 돼. 그럼 아라한을 인정해주는 게 있어요. 누구냐? 죽은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 사람은 수다원을 얻어서, 이게 말하자면 이 사문사과는 기별이에요. 기별. 기수기.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내 생에 수기를 주는 형식이지. 4가지 기지. 이게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한테 제자들을 탁 보고 너는 이제 수다원이야, 너는 아라한이야, 이런 식으로 계급장 준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아나율에게서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 맞지마니까요. 거기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기별을 주는 것은 내가 뭐 세상의 명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쫙 해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때문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만 참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다음 생에 또 좋은 또 수행을 계속해가지고 되겠구나. 죽음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다 죽지 않아요. 근데 야, 죽었는데 뭐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수행해갖고 죽어버리면 그건 끝이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신심들이 떨어지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만 저렇게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좀 열심히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발심을 일으키고 정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도록 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하게. 그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지. 절대 사문사과를 수행에 비현적인 걸로 해가지고 또 막 요즘은 막 봐서 너는 이제 아라한이다, 수다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 볼기까지 한다면, 부처님도 아는 평가를 누가 해준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 잘못, 그리고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아라한이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승불교는 바로 아비달마가 그런 짓을 하니까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이런 공에 기초하는 정견에 의한 수행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한 게 대승불교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육신통하고 부처제장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지금요? 아, 네. 이제 궁금하신 건 많을 텐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뭐 단순히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다면 이제 저하고 또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 만나도록 합시다. 이 고해고찰 12장이 고, 오치원. 여기서 우선 괴로움은, 불교에서는 괴로움은 오치원입니다. 아무튼 이 괴로움의 고찰인데,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고를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다른 것이 지은 것이, 타자가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자타 둘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자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바함경에 나오는 자바함 302경에 아지라 가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지라 가섭은 사실은 아첼라 가사파라는 사람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지라 가섭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바라문이에요. 이제 지금 주 69, 99쪽에 그 한문 인용문 있죠?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려면 좀 힘드실 테니까 제가 그냥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네. 이 아제라 가사파라고 하는 이 바라문이 어느 날 이제 부처님 왕사성에 계실 때 아침에 이제 이렇게 탁발하러 가는데 아젤라 가사파는 부처님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성문 밖으로 나오다가 마주쳤어요. 마주치니까 이제 아젤라 가사파가 제가 부처님한테 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걸식으로 가서 밥 얻어 먹으러 갈 때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걸식 끝나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차분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성질이 엄청 급했나 봐. 막 두 번, 세 번 이제 막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그래도 거절하니까 왜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는 잘 대답하더만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차별하냐고 이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별 수 없이 밥 먹으러 가다가 이제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황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자기가 지어갖고 자기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남이 지어준 걸 내가 받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 전부 나는 무기를 설해요. 거기서 전부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남이 지은 걸 받습니까? 그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같이 짓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모두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괴로움은 누가 짓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무명이 있으면 고통이 나타나고 무명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지.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지어서 받고 괴로움의 실체가 있어서 막 괴로움을 지으면 들어오고. 왜냐하면 인도 당시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체시 돼가지고 괴로움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자인화교 같은 데서는 우리 몸속에 까르마가 들어와가지고 고통을 야기한 다음에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뭔 이야기냐면 괴로움이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지. 괴로움을 누가 짓냐 해가지고 이걸 업으로 생각해서 자작타작 그러면은 윤회설로 해가지고 내가 지은 업을 받아서 다음에 가서 뭐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지금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젤라 가섭이 그 말을 듣고 신나가지고 알았다고 갔습니다. 근데 오후에 되니까 소식이 왔어요. 아젤라 가섭바가 신나게 집에 가다가 소에 받쳐 죽었다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긴 되게 급했던가 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 아젤라 가섭바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그는 이미 아랑까르드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 할 수가 없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어부의 자작과 타작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윤회가 허상이라는 걸 안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윤회한다고 믿고 살았구나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막상 자기는 또 소외받자 죽었지만 부처님은 그렇지만 그러한 진실을 알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이때 기로 나오는 게 사문사가라니까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기별을 줘요. 누가 물어보면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하는 소리 하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물어볼 때는 뭐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미 그 속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데 그 사람 놔두고 앉아서 그런 건 없다 또 뭐 이야기를 하려고 길어지지 않아. 이게 딱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면서 항상 신심을 돋궈가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편은 무량한 겁니다. 그 무량한 방편이 녹아있는 게 또 불경이고 근데 불경에 나온 말기 하나하나를 똑같은 의미를 주고 그놈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불경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 버려야지. 그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깨달음의 실체는 이것인데 그걸 사람들한테 펴기 위해서 이러한 방편들이 지금 설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시간으로 또 미루겠습니다.